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너희가 노예로 있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나는 이집트 백성에게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또 나는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보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새 번역 성경으로 좀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할 테니까요.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너와 나의 눈높이다. 요거는 제가 두 번째 바꾼 수정본이고요. 마지막 오늘 아침에 바꾼 제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눈이 높아야 합니다. 입니다. 눈이 높아야 합니다. 예. 뭐라고요? 눈이 높아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쪽에 거주하는 당시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그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라는 곳입니다. 이들은 낙타를 타면서 말처럼 타고 다니면서 접경지에 있는 나라들의 모든 것을 약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로 인하여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 피해가 오늘 본문 말씀 기준으로 7년째 되던 해였다라는 거예요. 7년이나 이 미디안 민족으로 인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이렇게 7년이나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다른 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어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꼭 어떻게 하시나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는 상관없지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선택하는 그날 이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예, 우리 타작해본 분 계신가요? 우리 시아버님 타작해보셨죠? 예. 타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해야 돼요. 맞죠? 왜요? 타작을 하면 알곡과 뭐라고 하나요? 쭉정이, 껍질은 알곡은 무거우니까 남고 쭉정이나 껍질은 바람에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공터에서 해야 됩니다. 막히지 않은 곳에서. 그러나 이 기드온은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이 뭐예요?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포도주 와인 만드는 이제 나라에 가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을 보면 맨발로 포도주를 가득 담아놓고 밟습니다. 근데 그 틀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그 밟는 통을 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얕아요? 낮아요?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다 넘쳐나겠죠. 밟을 때마다. 깊어요. 그리고 넓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밀 타작을, 즙을 짜고 있는 게 아니라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넓고 깊은 곳에서.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이 기도는 왜 그러고 있었다라고 말씀에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기드온은, 시우야, 이 사람 어떤 사람처럼 보이니? 쫄보, 찌질이, 그쵸? 겁쟁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는 힘센 용사요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조금 더 어려운 성경에서는 큰 용사요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당시 백성들의 눈에도, 또 기드온 스스로가 자신을 보기에도 얼마나 찌질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조금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모질하고 아주 찌질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야. 라고 기드온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고작 300명의 군인도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로 함께 약탈자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2만 명과의 전쟁에서 300명과 기드온 한 명은 승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또 기드온 스스로의 눈에도, 다른 민족들의 눈에도 기드온은 그렇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눈에서 큰 용사로 보셨으니 결국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은 늘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너무 쉽게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취약하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 생활에 MT를 갈 때였었어요. 그러나 그때 편도선염이 아주 심하게 와서 MT를 못 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목이. 열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팔에 그 링겔 주사를 놓는데, 제가 뭐 사석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피부가 좀 두꺼워서 혈관이 잘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한참을 찌르더니 저한테, 자기가 못 찔러놓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핏줄도 잘 나오게 생겨가지고 왜 핏줄이 안 나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핏줄이 잘 나오게 생긴 게 뭡니까? 이겁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군대에 가 있는데, 군에 있는 그 고참이랑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선짓국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대에서 나오니까 먹긴 해야 되는데 못 먹겠다고. 그래서 그 피만 이렇게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저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뱀도 잡아먹게 생긴 놈이 이것도 못 먹냐며. 자, 뱀도 잡아먹게 생긴 게 뭡니까? 기분 나쁜 일이죠. 그렇죠? 사람들은요, 내 눈에 보기에 이 사람은 뱀도 잡아먹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다 잘 먹을 거야. 이 사람은 딱 봐도 뭐랄까, 어떻게 생겼길래 핏줄이 잘 나오게 생겼다고 생각했을까요? 뭐 이렇게 생겼으면 핏줄이 잘 나와야 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모습에 이토록 취약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로 다른 사람을 잘못 봐요. 자, 제가 사모님과 연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산이다 보니까 하룻밤을 어디서 자야 하는데, 그 송도에, 우리 부산 분들 아시죠? 송도에 지금은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피아라고 찜질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밤에 가서 이제 자려고 있는데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를 보려고 TV 앞으로 갔는데, 웬 한 중학생 정도 돼보는 꼬마 애들이 빡빡머리를 한 꼬마들이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하고 이제 농담이나 따먹으면 이제 놀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잖아요. 예. 대단하죠? 놀랐나요, 이게? 여기서 은혜를 받나요? 예. 그 옆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 중에 가운데 있던 빡빡머리 학생이 갑자기 우통을 깠는데 용이 온몸을 감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빡빡머리의 뒷모습은 굉장히 귀여운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어도 용을 감고 있는 그 친구와는 친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는 어쩌면 어떤 타투이스트를 꿈꾸는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쟤는 제 눈에 보기에 그 친구가 어떻게? 처음에는 귀여워 보였다가 제 눈에 보기에 또 위협으로 느껴지니 그 자리를 피해서 조용히 취침실에 가서 수면실에서 아주 깊은 잠에 빠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잘못 봐요. 내 눈높이로 그 사람을 보다 보니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요. 가족끼리도 그렇죠. 아, 내 남편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내 남편은 왜 자꾸 저렇게 오자마자 앉아서 TV부터 켜는 거야? 아, 내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맛이 없게 밥을 하는 거야? 아,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맨날 우리 아들 얘기들이 아니에요. 왜 내 딸은 왜 어디까지 가나요? 아, 우리 학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 친구들 마음에 안 들어. 모든 대상, 내가 아닌 모든 타인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눈높이로 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로 나 자신을 잘못 봅니다. 자, 요즘에 우울증 안 걸리신 분 계세요? 여기 우리 교회 우울증 걸리신 분, 안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내릴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요새 우울증이 많습니다. 되게 굉장히 많은 이유로 우울증에 걸리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서로가 자신을 못마땅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들이 수치상, 통계상 2배 가까이 우울증이 더 많이 찾아온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적 남성보다 여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남자분들, 어린 친구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화면으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여기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나는 적어도 조병옥 목사보다는 잘생겼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다들 손은 안 들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뭘 저렇게. 근데 제가 진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저도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미쳤네라는 어떤 표정이신데, 남자들은요 비교적 자신의 적어도 외적인 모습에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많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내 눈높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 우리가 또 잘못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로 나의 일상을 만족하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늘 마음에 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할 직장 생활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할 학교 생활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마주해야 할 엄마 아빠의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야 할 내 아들 딸들의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 모든 상황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가정생활, 학교생활, 회사생활, 나의 모든 일상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내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애 선생님 눈높이는 어떤 일상을 원하시나요? 어떤 일상을 원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일을 안 해. 어떻게 해야 일을 안 할 수 있나요? 돈을 벌어야 되죠. 제가 상담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늘 불만족스러운 얼굴이에요. 만족감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100억이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자, 10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미애쌤? 아니죠. 이미 행복한데요, 표정이. 자, 100만 원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자, 제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라면 한번 100억을 가져보십시오. 행복할지 안 할지. 못 가질 것 같아서 말하는 건 아니라 실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로 나의 일상을 바라보니 그 일상마저도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눈높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달랐어요.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고 기드온 스스로가 보기에도, 민족 누가 보기에도 아주 형편없이 찌질해 보였던 기드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용사여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선 기드온이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약하디 약한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 누가 보아도 왕의 상이 아니었던 그 다윗,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윗을 보며 이 아이는 왕이다, 왕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늘 굉장한 사람, 훌륭한 사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든 삶이 별 볼 일 없게 느껴지십니까? 나의 모습이, 또 타인의 모습이 늘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높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뭐예요? 나를 멀리서 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성경적인 심리학 이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로 늘 모든 것을 평가하다 보니 멀리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의 눈높이는 높은 것이 아니라 너무 낮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저 고작 외적인 모습으로, 고작 그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능력치로, 성격 등과 같은 아주 별것 아닌 겉모습 정도로만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낮은 눈높이를 갖고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타인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높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까지 높여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높이까지 높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높이는 얼마나 높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의 눈높이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 아무나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목숨 걸고 구해낸 자들, 이 정도의 눈높이로 누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타인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굴 봐야 해요?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역시도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며 우리의 눈높이가 완전 바닥을 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모든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조차도 싫어서 엉뚱한 속상한 가슴 아픈 선택까지 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선을 갖기 위해서, 이 눈높이까지, 여러분의 눈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 친구,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존재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하랑이 제 아들이죠. 딸이죠.
미안해요. 하랑이, 하임이, 하유. 하랑이, 하임이, 하유한테 오늘부터 이 말씀 이후로 목사님 설교가 기니까 나 열받았어 하시는 마음으로 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대할 수 있으세요? 맨날 야 너 왜 이렇게 피아노를 그거밖에 못 치니? 하유한테 넌 왜 이렇게 쌍꺼풀이 없니? 너무 크게 말했나요? 아유 하임아 넌 왜 이러니? 이렇게 하실 분 있으세요? 왜요? 왜 안 하세요? 당신이 싫으면 당신을 못 살게 굴지 왜 예쁜 새내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아끼는 아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늘 평가하고 판단하고 미워하죠. 싫어해요.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 딸이라는 이유로, 나랑 친하다는 이유로, 내 엄마라는 이유로, 내 아빠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어떻게 감히 누가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를 이제 높이십시오. 평가의 기준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높은 기준으로 사람을 더 빨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때 결국 알게 됩니다. 나 되게 큰 용사구나.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저 원수 같은 인간마저도 내가 함부로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도, 이웃의 삶도,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시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그 받은 사랑대로 이제는 높은 눈높이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이웃과 나의 일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하고 모두에게 기뻐하며 모두에게 나누고 섬기는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또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의 그 눈높이를 전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하나